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예. 우리가 드디어 십계명이 끝났네요. 지난주까지 해서 11주였으니까 거의 한 석 달 정도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그 기간 동안 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진지하게 한 계명 한 계명 살펴보고 들여다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지난 11주 동안 십계명을 통해서 가졌던 것이고 십계명의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한 발짝씩 더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계명을 쭉 살펴보는 동안 얻은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잃은 것도 있죠. 그 사이에 큐티 본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큐티 본문이 많이 바뀌었죠. 8월 달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지나갔고요. 9월 달에는 느헤미야서를 계속 지금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느헤미야 얘기를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죠. 다들 뭐 그 기간 동안 큐티들을 잘 해 오셨길 바랍니다. 십계명 살펴보시면서 이제 느끼셨겠지만 성경 말씀이 뻔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그냥 뻔하고 유치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십계명이라는 그 간단한 10가지 계명 안에 생각보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많은 깊은 의미들을 찾아내왔고 오늘 우리들이 그걸 유산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그 간단한 한 구절 한 계명 한 계명도 생각보다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이적, 능력이 내 삶 가운데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들을 하곤 하는데 사실 우리 손에 이 성경책이 들려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기적과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 보통 저자는 한 명 정도이죠. 물론 여러 명이 쓴 글을 모아서 편집한 책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봐야 기껏해야 여러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책이라는 것을 쓴 기간을 따져봤을 때는
기껏해야 한 사람이 사는 인생을 넘어서지 않죠. 보통 일반적인 책은 몇 년 안에 쓰게 되는 것이고, 기껏해야 한 사람의 생애 정도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40여 명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작성된 기간은 몇 년 정도 될까요? 한 25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2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들을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쓰게 된 것인데, 같이 한 날 모여가지고 썼냐? 그게 또 아니죠. 25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40여 명의 저자들이 다 흩어져 있죠. 서로 만났던 것이 아니죠. 다 저마다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성경들을, 각 성경들을 쓰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들을 모아놔 봤더니 하나의 주제로 일관성 있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5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그 책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성경 자신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 입증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로 기록된 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책인 것입니다. 그런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세밀하게 던져지고 있으니, 다가오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올해 우리 주제가 말씀이죠. 올해 주제가 말씀입니다. 우선은 큐티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신비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조금 더 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은혁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올 한 해도 벌써 9월이 다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거 있다면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은혁 형제의 기도 내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함께 진행하는 큐티를 같이 진행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모임 가운데서 같이 나눔하는 건 우리를 훈련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방편으로 우리가 여기고 지금 있습니다. 이번 달은 느헤미야서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가 이제 내일이면 끝나게 되는데, 한번 지나간 성경은 다시 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성경 큐티 그 정도 본문 읽을 때 몇 년 정도는 걸리게 되니까요. 일독을 할 때까지.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이 느헤미야서가 지나가는 것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일단은 느헤미야서 자체가 장르가 역사서이고 내용이 재미있고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런 면에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에 되게 좋은 성경인데 그걸 놓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서에 담겨있는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소명이지 않습니까? 소명교회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소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 소명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소명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이해하고 싶어서 시간들을 좀 많이 할애했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 덕에 실제로 소명의 의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편적인 의미, 뭔가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 각자의 소명들, 그런 의미로 보는 입장보다는 소명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이해를 저는 나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해가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주보 첫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은으로 시작되는 그 문장으로 지금 함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축약되어서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구는 제가 작성한 문구인데 소명에 대해서 정의할 때 사용되는 그런 일반적인 문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실 때 이걸 보면서 좀 뭐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뭐 신도, 성도, 사도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뭐 구분하고 있는 것 이건 역시도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이고 어떤 신앙의 등급을 나눈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명의 입장에서 보면 소명이라는 주제 안에서 보면 신앙인의 믿음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에는 분명히 이 신도와 성도와 사도의 소명이 시기별로 또 상황별로 분명히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구분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생의 소명, 이런 의미의 소명 말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소명을 여긴다라고 했을 땐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구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서에 있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성도와 사도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가 끝나기 전에 이 부분만이라도 제가 함께 살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가 했던 일의 상황들, 사실 느헤미야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솔직히 리더십으로, 지도력으로 주목을 받는 인물입니다.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한번 쭉 보시면 그 내용, 그 이유를 이제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단시간에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까지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줬던 인물이거든요. 이렇게 된 상황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죠.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둘로 나뉘게 되죠.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의 남유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큐티 본문을 11개의 상하를 다뤘을 때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라졌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삶들을 계속 살아가다 보니 결국은 이제 다 망하게 되죠. 먼저는 이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아시리아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당하고 그 후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두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극빈자들만 좀 남아있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바벨론 역시 또 바사 메대, 우리가 알고 있는 명칭으로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다시 당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다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 다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2차, 3차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1차로 귀환할 때 왔던 인물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와서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왔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아는 인물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라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3차로 이제 느헤미야가 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나눠져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렇게 1차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로부터 정확하게 70년 후에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또 수십 년간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성 자체가 주변 나라들에게 많은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제 짓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가 와서 성벽을 짓게 된 그 배경입니다. 성전이 지어진 이후 거의 한 70년 가까이 성벽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굉장히 단시일 안에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도 굉장히 또 힘을 쓰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평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1장 맨 마지막에 11절 끝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사실 술관원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이름 모를 뭐 그런 인물이 아니라 당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올려드리는 관원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러 왔던 그 느헤미야의 원래 직업이 뭐였냐 하면 이제 왕의 술을 올려드리는 직업인데 이것은 굉장히 고위 관직에 해당합니다. 뭐 관직 자체가 등급으로 나눴을 때 높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왕의 측근이라는 거죠. 왕의 최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당시에는 이제 왕들이 지배를 하던 체제들이었기 때문에 왕 하나를 죽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음모들이 많이 있어 왔었고 술에 독을 타거나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시해하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왕 옆에서 그 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 먼저 필요하면 시음도 해야 되는 그런 직분의 관직이 필요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이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그 얘기는 왕이 매우 신뢰하는 왕의 최측근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당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돌아오기 이전에 그의 자리는 굉장히 고위 간직에 나름 호의호식을 하며 살아가고 있던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이었던 그 인물이 훌륭한 인물이죠. 이거 자체도 그 인물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 훌륭한 일을 해냈구나라는 이제 이야기로 이제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당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일을 이렇게 이뤄낸 것이 결코 단순하게 당연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그 일을 결정하게 되었냐면 1절에서 3절까지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유다 땅에 남아있던 자들 중에 일부가 페르시아로 와서 니에미아를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니 같은 경우는 니에미아의 친형제 동생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몇몇이 와서 니에미아가 현지 상황을 물었더니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준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엔 성벽도 없고, 그래서 고생들이 아주 심하고 주변 민족들에게 굉장히 업신여김을 당하고 굉장히 어렵다. 성문도 불타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준 것이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오늘 보면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고국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서 마음이 아파서 금식까지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들게 되냐면, 고향 생각이 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70년에 70년, 140년이 흘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포로 세대입니다. 포로 이 현지에서 오늘날로 따지면 독일에서 태어난 인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해서 그와 같은 어떤 애착이 있거나 했던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죠.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오늘날로 따지면 제외 교포 3세, 4세쯤 될 법한 사람이 고향 서울 생각에 혹은 한국에 있는 고향 생각에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당장 우리가 비교해서 좀 의아한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느헤미야만큼 한국이나 서울에 대해서 그렇게 막 애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전 고향이 서울인데 서울이 저 없이도 잘 돌아가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혹시 서울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까지 마음 아파하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다 온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루살렘에서 살아보지도 않았던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의아하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인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치기엔 매우 의아한 부분이라는 거죠. 비슷한 상황에 다른 업적을 이뤄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비슷한 상황, 아까 말씀드렸던 1차로 기함했던 인물 가운데 스룹바벨이 있었고, 2차로 기함했던 인물 가운데 에스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성전을 짓는 데 이제 중심 역할을 했다라고 했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데는 혈통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왕손입니다.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왕족인 거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나름의 동기와 책임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에스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 힘쓰게 되는데, 그는 학사라고도 불리는, 한마디로 성경학자라고도 이제 불렸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대제사장의 후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혈통적인, 가문적인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3차로 기한했던 이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그런 가문적인, 혈통적인 어떤 동기나 책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상황에 대해서 그토록 마음을 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이 마음이 그냥 문자적으로 써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절실했는지 그 다음 장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가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스스로
조절이 되지 않을 정도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왕 앞에서 자신의 직분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그가 하게 됩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수심을 보이게 됩니다. 술간원이라는 자리는 왕에게 근심을 주어서는 안 되는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미 느헤미야는 술간원이라는 이 자리를 얻기까지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성실하게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고국의 문제로,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고 거기서 살아보지도 않았던 예루살렘의 문제로 왕 앞에서 지금 근심을 보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왕 앞에서 큰 결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느헤미야의 아픈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도 근심하는 느헤미야에게 왕은 그 근심의 이유를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고국 때문에 그러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네가 그럼 무엇을 원하냐?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잠시 기도한 후에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성을 재건하길 원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길 바란다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전에 에스라 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에게 그것을 다시 허락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력과 자원들을 다 제공해주는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총독의 신분으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을 시작했어도 그 과정 가운데 또 순탄치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다른 민족들의 어떤 조롱과 위협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아서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무기를 들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도 이제 불평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노동이 고되고 힘들다 보니. 또한 안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인력들이 전부 다 성벽 재건에 투입되다 보니 당장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중에 또 그 가운데 있는 귀족과 관리들은 없는 사람들도 착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본인이 스스로 노동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같이 노동에 참여하게 되고, 귀족들과 관리들에게는 자기가 받아야 될 녹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이것을 귀족들과 관리들이 본받아 따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헌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느헤미야 자체도 개인적으로 큰 위협들과 협박들을 지속적으로 또 받게 됩니다. 대적들의 계략에 빠져서 크게 당할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그냥 있었으면 높은 관직에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그런 그였는데, 그런데 고국을 위해서 헌신하여서 와서 지금 이토록 어려움들을 계속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성전이 재건된 이후 70년 동안 못 이뤘던 그 일을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이뤄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또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결코 순탄한 상황이 아닌 그토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시일 안에 이 놀라운 업적을 그가 이제 이뤄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느헤미야의 지도력, 리더십이 손꼽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들 때문에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리더십이 관심을 받게 됩니다. 교계에서 신학적으로도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다라는 것이 이후 세대 학자들이 그를 평가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봐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좀 길었을 수 있으시겠지만 느헤미야가 생소하시면 좀 이게 귀에 안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아시면 충분히 이제 또 공감이 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봐도 참으로 놀라운 리더십을 보인 것이죠.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이 와서 이와 같은 업적들을 이뤄냈으니까 말이죠. 포로 3세대, 4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인물이 고향에 대한 아무런 기억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인물이 그토록 고향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가운데 자신의 자리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고국을 위해 헌신하여서 와서 자비량으로 섬기기까지 하고 스스로 노동까지 하고 그 가운데 목숨의 위협도 느끼며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이뤄내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또 힘쓰게 되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정말 지대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보니 느헤미야 하면 지도력, 지도자로서 리더십이 거론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된 것일까요?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와 같은 지도력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뤄내게 되었던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그를 진작부터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준비시키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분명하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내용이죠. 느헤미야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이 없던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역시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감정이 있고 자신의 삶과 경험, 인격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냥 인형극의 마리오네트 같은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무 감흥 없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왔다 갔다 했던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쓰임을 받기까지 그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삶과 신앙의 세월을 보냈기에 왕의 측근인 술관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 그토록 고국에 대해서 가보지도 않았던, 살아보지도 않았던 고국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또한 그 어려운 헌신과 결단을 주저없이 해내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며 그 임무를 완수해 냈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삶들을 살아왔길래? 성경은 느헤미야서의 내용 외에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바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대신 느헤미야서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가 술관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술관원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직위를 생각할 때 거론되는 것은 술관원의 자리가 고위관직이었다, 높은 자리였다, 왕의 채찍근이었다라는 점 등의 초점이 맞춰져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도, 당시 대제국으로 이루고 있던 페르시아의 왕도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참으로 진실할 때 주어집니다. 특히
당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절대 권력자였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이 느헤미야를 세웠다라는 것은 그가 페르시아 대제국을 대표해서 참으로 신뢰할 만한 진실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눈속임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써서 어떻게든 이뤄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이죠. 왕이 혼자서 그 사람을 뽑지 않았을 겁니다. 왕의 목숨이 달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시 왕 주변의 온갖 지략가들과 권력가들이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실의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게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이방 민족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몰고 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그의 진실됨은 어디에서 기인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느헤미야서의 모든 내용들, 그의 기도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코람데오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 코람데오를 본인의 소명으로 여길 줄 아는 성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의 소명,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장의 성도의 소명은 코람데오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한 자녀답게 구별된 삶,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소명의식에 비추어 보면 느헤미야는 성도의 소명을 다하며 살아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애통함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소명을 다하고 바르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애통함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렇게 성도의 소명을 다하는 인물에게는,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아파하는 마음이, 그 애통함이 그에게도 함께 공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포로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에 대해 그토록 진실로 마음 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소명을 다했던 그에게 애통함이라는 사도의 소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하고 정직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도의 소명을 다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도의 소명입니다. 그 애통함이 마음에 담겨진 이들은 그 소명에 삶과 목숨을 걸고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 성도에서 사도로 성숙되어져 가는 신앙인의 소명의 삶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독 더 길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죄송한 마음이지만 느헤미야의 이 삶이 우리 소명교회의 성도의 소명과 사도의 소명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길었지만 설명을 끝까지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의 놀라운 역사는 결국 따지고 보면 그의 진실됨, 바르고 정직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코람데오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되게 우리가 살아갈 때 당장 우리 눈앞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느헤미야처럼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준비시켜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느헤미야처럼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품은 성도와 사도의 소명을 다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